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작을지라도. 오늘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약 739년, 686에서 739년까지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당시에 아주 시골, 우리 전라북도 예전에 시골 하면은 시골 깡촌 하면 어딜 얘기했어요? 무진장 얘기하잖아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야기하는 무진장보다 훨씬 더 시골인 곳이었어요. 우리가 월드컵 때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처음 16강은 아니죠. 4강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왜 기뻐했어요?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아주 적었어요. 몇 프로였어요? 저도 보니까 9%라고 나오더라고요. 다시요, 보니까.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갈 확률이 9%였대요. 9%. 아주 적은 확률이었죠. 그렇지만 그 9%의 확률을 믿고 온 국민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겨라 응원하라. 그 마음을 담아. 왜? 9%라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브라질은 떨어졌을 때 브라질은 그래도 거의 우승 확률 1%예요. 가장 높았잖아요. 우리에게는 9%라는 그 확률을 가지고 포르투갈 경기에서 그토록 응원을 하고 온 국민이 하나 돼서 이겼을 때 그토록 기뻐했잖아요. 9%라는 확률이 있었거든요. 그 확률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대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낙후된 곳이었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률이라는 거에서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말도 안 돼. 이건 가능성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현재 어느 때였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포로에 놓여져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신 이 메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확률 1%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이 지쳤어요. 마치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잠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 기다렸지만 자기들이 생각한 때에 오지 아니하자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약 700여 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태어났어요? 7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700년이 지난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우리 마구간이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또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호적 신고를 하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다른 곳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이 갔고, 마리아와 요셉이 머문 그곳에는 그들이 거주할 집이 없어서 어느 곳에서? 마구간에서.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작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기 너희들을 다스릴 자가 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가문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갖춘 그곳에 수도와 그리고 그한 가문에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다스릴 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은 시골 깡촌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베들레헴에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십니까? 그때야 헤롯이 어디에서 난데? 사람들이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갔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 아기 예수는 약 적어도 2살 미만의 어린아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흘렀던 그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 로마의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거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아니면 아직도 멀리 이뤘다고 여러분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 칙령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왜요?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고백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어라는 게 믿음이 없는 거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이런 남은 자, 다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아주 적은 수예요. 아주 적은 무리들이에요. 그 적은 숫자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작은 사람들,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슬을 내리고 단비를 내리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승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슬을 내리시고 단비를 내리셔서 그 이슬과 단비를 통해서 마치 그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나무가 어느 때 되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이슬을 내리시고 단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예비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입술에 언어를 주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했던 우리 교우죠. 우리 집사님이 간증할 때 기억나시는 분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절 이후에 아주 작은 거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다는 거예요. 왜 물어요? 매 순간순간 묻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이유가 뭘까요? 묻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또 순종, 또 그죠?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묻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두 번은 물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물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역시 하나님 침묵하셔, 말씀하지 않으셔라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슬비와 단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극히 작을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모습이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 없고 드러낼 만한 것 없고 정말 작고 초라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함도 있고 또 내 안에 죄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라고 내세울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죄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베들레헴 에브로다야, 내가 지극히 작을지라도,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비록 작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곳에 이슬비를 내리시고 단비를 내리셔서 그 베들레헴 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그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작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없는 지극히 작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할 때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 놓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슬비를 내리시고 단비를 내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비와 이슬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초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은 자,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서 단비를 내리시고 이슬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